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입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였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젊다고 또 튼튼하다고 나는 운동한다고 나는 잘 먹는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워낙에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연락 주셔서 금방 또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집 안에 있으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메시지밖에 들을 게 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잠깐 지나갔는데 WRC가 벌써 순식간에 이렇게 8월 초가 지나가 버리니까 벌써 중반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쏟아지는 메시지 또 지나간 메시지 우리가 그 줄기를 딱 붙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3주간 우리 WRC 메시지를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번 1강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있는 어떤 그 승강장을 의미합니다. 승강장에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으로 와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승강장은 거점이 되기도 하고 이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인터넷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류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옷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플랫폼 그것이 인터넷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장. 어떻게 보면 그 토대가 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틀이라는 표현도 맞을 수 있겠죠. 어떤 플랫폼이냐? 이번 메시지가요. 미래를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살릴 토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래. 우리가 미래를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 우리 교회에서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은다면 우리가 어떤 플랫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0장 오늘 봤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플랫폼입니까? 이 플랫폼은요. 빛의 플랫폼입니다. 빛의 플랫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세기록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이 빛의 플랫폼이 되면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플랫폼 뭐가 근데 플랫폼인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빛의 플랫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빛을 가진 자와 빛을 가지지 않은 자가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빛을 가진 자의 이 플랫폼이 내 삶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이번 메시지 1강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죠. 그렇죠? 이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빛의 플랫폼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만들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 그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완전히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뽑아내오셔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그 구렁텅이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이 빛의, 이 복음의 플랫폼, 그 플랫폼이 진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걸 서론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빛의 플랫폼이야말로 미래 살릴 플랫폼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미래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옆에 사람도 못 살리는데요. 우리 가족 한 명도 못 살리는데요. 내가 살리고 싶은 내 친구 한 명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미래를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출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이 아니에요. 복음 플랫폼입니다. 오직 복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의 플랫폼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재가 있었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원래 이 이사야 지금 60장 말씀이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 시온이 회복이 계시되는 때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이란 말이죠.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빛의 플랫폼을 가진 작은 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조건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소유한 자,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들 착각해요. 열심히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플랫폼을 만든다? 아니에요. 우리가 플랫폼이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시면요, 아무리 다른 응답이 와도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플랫폼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았는데요. WRC라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어떤 축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세계력교회는 수련회장을 빌려서 전 교인이 또 출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상주하신 분도 계시면서 2박 3일 동안 은혜의 도가니탕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진짜 저는 밤에는 거의 여기가 진짜 클럽이 아닌가 할 정도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낮에는 아이들 그 뛰어노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고, 우리 어머님들은 밥을 안 해서 얼굴이 다 펴있고, 그 2박 3일 동안요,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천국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고 힘없어 보이는 교회가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TV에 계속 나와가지고 막 앵글도 비춰주고 막 이래서 전화도 막 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감동이 뭐였냐면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저 계속 지켜봤거든요.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막 닌텐도 하고 게임하고 막 서로 쥐어받고 막 여치 잡고 난리도 아닌데 점점 메시지에 집중되어가는 영적인 상태. 와, 저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WRC를 통해서 세상과 단절시켜서 메시지에 집중시키려 하셨는가?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빨리 깨우치셨어야 돼요. 플랫폼이에요. 복음 플랫폼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정서가 도저히 메시지 한 편을 다 들을 수 없는 정서로 다 왔어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강 메시지 그 오프닝 끝나고 1강 메시지 2강 메시지 듣는데 옆을 살짝 저도 집중하고 옆에 보니까 아니 브라운관이 빵꾸 나겠어요. 눈이 딱 그 메시지를 향해 꽂혀 있는데요. 아, 이거구나. 렘넌트 운동이라는 건 이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무한대의 눈을 열어주는 거구나. 믿으십니까? 그 무한대의 눈을 열어줬던 자리가 이번 우리 WRC, SRC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그것이 보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제가 일에 조금 치이느라 진짜 상담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 보였거든요. 그 친구들을 딱 이렇게 붙잡고 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플랫폼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집중 훈련해야겠구나. 소수 집중 훈련해서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계속 그게 응답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플랫폼이구나. 그래서 이번 WRC는요. 우리 세계력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단에 좀 알려졌다. 또 어떻게 좀 보여졌다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말씀과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 속에 변화되었다. 우리 여기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고 WRC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WRC가 기대돼요. 다음 3차 SRC가 기대됩니다. 왜 기대되냐면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렘넌트 왕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진짜 메시지에 꽂혀서 진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나왔죠. 차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차단한다라는 의미.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차단하고 있다. 교회가 아이들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셨단 말이죠. 차단하고 있다. 저는 이 차단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을 상담하면 부모님을 먼저 상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사실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석이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요, 이 차단이란 말은요, 내가 내 수준으로 아이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든지 뭐 스티브 잡스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 정도가 아닌데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아이를 잡아 키우는 거죠. 근데 내 수준보다 못하게 살게끔 키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한대의 눈을 열어주라. 이 무한대의 눈을 열어주라는 것은요, 내 수준, 내 어떤 실력 말고요, 이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플랫폼 안으로.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플랫폼에 그 응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서론의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저는 답이 났거든요. 1강에서. 아, 그렇다. 이 플랫폼이 나다. 이 플랫폼이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 세계력교회가 빛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2강, 3강은 바로 답이 돼버려요. 그렇죠? 파수망대. 미래 살릴 파수망대가 우리 교회예요. 미래 살릴 안테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고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였죠. 두 번째가 지도자가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 본인이 알아야 할 것. 이 세 가지의 본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시간표. 그렇죠? 아,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우리 누구는 왜 그럴까요? 아이,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그놈의 시간표. 그놈의 시간표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네. 저는 이 시간표만 떠오르면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나를 보고 그놈의 시간표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그 부모님의 음성. 그 음성이 제 귀에도 들려요. 제 귀에도 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다시네 땡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도죠. 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기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규모가 갖춰지고 교회가 잘 됐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내 시간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 언약 중심의 여정에 그냥 내가 타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내가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표를 나를 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시간표예요. 예배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꿈의 언약을 붙잡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키핑해놨다. 키핑해놨어요. 딱 그 말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셉이 했던 그 말에 집중하지만 야곱은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말을 키핑해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이 이 언약이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키핑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심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시간표는요,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심느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죠. 요게벳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237의 일이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어디에 빠져있든 힘들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든, 근데 이번에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가능성이 큰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좀 휘청거리는 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새가 다윗에게 징표를 가져오라고 하죠. 사무엘상 17장 18절이죠. 징표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갔다 왔다라는 확증할 수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요, 빛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확실성, 그 복음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지금 우리 교단에서 잘 하고 있죠. 후대들에게 이걸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꼭 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것, 이것이죠. 두 번째,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 바로 이드로 장로죠. 이드로 장로도 리더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렇죠? 진짜 지도자는요, 뒤에서 묵묵히 돕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인데요, 부교육자들이 영적으로 힘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의 대상자의 삶까지 살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삶까지 어떻게 내가 뭐라고 살립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내가 플랫폼이 안 돼 있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외쳐야 될 것은 복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지속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방해하는, 차단시키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과의 전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이죠. 미래를 살릴 그 지도자 100명을 오바댜는 숨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오바댜는요, 진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권력자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알았다면 이번 SRC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밥 먹고 거기서 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언약이 심겨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금토일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 렘넌트 운동을 금토일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라. 그것이 금토일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응답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또 뭐냐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을 정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믿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확 지도자로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17장 1절, 또 18장 4절, 19장 8절. 뭐죠? 바울의 회당 전략이죠. 지도자는요, 이 빛의 플랫폼이 어떻게 지역에서 퍼져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이미 회당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참 신기해요. RUTC. 그렇죠? 우리 대전에 왜 그렇게 건물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없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RUTC 운동이요. 그 거점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그 플랫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진짜 이 렘넌트의 뜰을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렘넌트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요셉은 여호와께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렇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요셉을 통해 보이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보는데요.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요. 또 엘리사.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진짜 뛰어난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갑절의 영감,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적인 것을 갈구했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간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소원을 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장 1번의 소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1번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WRC 메시지를 한 강을 다시 리와인드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되는 딱 그 부분만 우리가 딱 캐치해서 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인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좌화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요, 현장 보좌화. 세 번째가 뭐죠? 세계 보좌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좌화. 오늘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왕좌 또 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보좌화라는 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즈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이면 글로벌라이즈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국제가 국제화 되어지죠. 그렇죠? 스페셜에 라이즈가 붙으면 원래는 전문인데 전문화가 되어지죠. 보좌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그대로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게 보좌화의 축복이거든요. 이 나를 보좌화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소통. 그렇죠? 어떤 소통입니까? 예배로 소통, 기도로 소통, 말씀으로 소통. 이걸로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나를 보좌화시킵니다. 다른 걸로는 보좌화되지 않습니다. 이 보좌화가 된 것이 그대로 어디로 이동됩니까?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좌화돼서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보좌화되는 거예요. 빛이요. 이 빛이 현장에 가니까 밝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세계가 보좌화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8월 초에 나왔던 우리 EWRC 1강의 메시지 미래살리 플랫폼. 이 플랫폼 자체가 복음 플랫폼. 그렇죠? 내가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진 우리가 모인 이 세계로 교회가 플랫폼이다. 누가 오든지 이 빛의 영향력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이 여러분인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빛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차단되었던 모든 것들이 무한대의 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정말 힘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이 237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